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말씀은 이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침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행사에 참석하고 하는 그 일이 참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들 많은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정을 남편과 아내 이렇게 가정을 이룩한 가정도 있고 또 홀로 된 분들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도 있고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먼저 성경에서 가정의 원리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자녀들이 해야 될 일, 또 홀로 된 분들이 해야 될 일, 이런 성경에서 가르침을 우리가 연구해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 가정 문제가 많이 있는데 왜 이 가정 문제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가? 가정을 세우시면은 그 가정의 구성 인원이 누구며 그 구성 인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정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면 남자들은 전부 앉아서 야 우리 아내가 이제 들을 시간이 왔구나 할지 모르나 남편들도 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다 공평한 거니 그래 하시고 여기에 아내 되시는 분은 여러분 가정의 위치가 어떤지는 몰라도 이제 다들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돼야만이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 복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원어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영어로 말하면 submission, 또 헬라 말에 보면은 후페이코, 이거 뭔가 하면 영어로 다시 말해서 yield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종이라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비슷한 말 가운데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obey, 이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후파코에라고 헬라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obedience, 이거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과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동등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는 거 없고 똑같은 동등으로 지으셨습니다. 단지 그 지은 그 상태가 달라요. 하나는 남자예요. 하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아내가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submission.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또 우리 남편 기분 좋게 만들려고 저라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 규칙을 주셨나, 각자 위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아시겠지만 다시금 우리 생각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가정에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가정에 주를 모셔야만이 그 가정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왕의 명령이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 볼 때 결정력도 별로 없고 하는 게 내보다 못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여기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고 남편에게 submission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이 나의 주신 그 job description이라고 할까? 그 아내의 할 일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여자로 지으심을 받고 아내가 되었으니 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잘났어, 똑똑했어, 이 어떤 이 교육적으로 참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뜻에서 남편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약한데 아멘? 예. 여성도들에게 아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게 주님이 뭐라 나는 딴 말 안 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라 해서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편을 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제 지금 가정이 지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도 미스테리,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야, 이거 정말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으로 이걸 다 말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거 다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요즘 어떻게 모든 규칙이 해이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나가는지 몰라도 이제는 이 규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부흥해야 해요. 가정은 제쳐놓고 교회만 사람 모여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됐다고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 규칙을 따라가려고 지금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엄마 아빠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한 육체가 됐다는 이걸 놓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릴 때에
우리 엄마 아빠 하면 막 둘이가 하나가 딱 돼서 둘이서 이렇게 친하고 막 뽀뽀도 하고 같이 안고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참 사랑하는구나. 이 가정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볼 때에 부모가 서로 싸우고 말다툼하고 이러면 저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어린 아이 때의 마음에 참 그런 광경을 보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놓으면요, 뭐 이외 여하튼 간에 뭐 싸움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때놓으면 그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가실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I hate divorce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육체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의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야 참 이 여자가 이렇게 참 지어졌구나. 남자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런데 여자의 임무는 남자를 도우는 배필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자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자들은 집에서 애 보고 여자가 나가서 막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일이 참 많죠.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오는지도 몰라도 집에 오면은 남자의 배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 위치에 있어야지 그것이 일이 잘못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원칙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의가 있어서 나한테 악유하러 오시면은 이것은 하나님한테 이의가 있어 악유하러 오는 줄 아십시오.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비유하기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그 몸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남편에게 비유했고 그 다음 그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에게 비유했고 그 몸된 교회를 아내에게 비유했습니다. 이 생명적인 관계가 돼서 끊을 수 없죠.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르죠. 이제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야 당신 나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명령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이것은 참 자연적으로 부상하는 일인데 자연현상인데 여러분 이 스스로 우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듯이 억지로 경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주일날 누가 여러분 억지로 와야 된다 무슨 뭐 할 수 없이 온다 이거 아니죠.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러나서 여러분 스스로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바라볼 때에 참 존경하고 참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도 순복이라는 말을 써서 그 submission, 후페이코 이거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혹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아내가 그 행위로 인해서 남편이 감동받아 또 예수 믿는 수도 있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 하야 아주 무시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참 순복해라. 어떤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집에 오면은 틱틱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막 사탄은 사탄이죠. 왜냐하면 술이나 마시고 마귀 행동하고 아주 술집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남편이 이불 속에 다리를 하나 서 건네면 바로 팍 차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아내를 자기에게 참 드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술을 먹고 마시고 밤늦게 돌았어요. 겨울철에. 그래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나니까 아내가 이 사탄이 또 와고 내려가서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얼어 죽었어요. 이것이 과연 성령 충만한 권사님의 할 일인지. 또한 얘는 실화인데 어떤 아내가 술 마시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야 너희 아내 예수생이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밤 새벽 2시에 가서 어디 밥 지어라 해보자. 그래서 막 문을 열고 술 친구들 늦게 술을 마시고 2차 3차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형수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작하는데 밥 좀 지내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아내가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이제 이 술 친구들은 아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탁 별평도 안 하고 또 보통 여자 같으면 왜 늦게 와서 밥 지내고 사람 잠도 못 자게 이렇게 그런 말도 안 하고 순순히 일어나서 밥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너무너무 양고같이 순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수상했습니다. 아니 좀 신경질 부릴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순순히 밥을 짓고 이러시죠? 이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참 내가 우리 남편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지. 저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살았을 때라도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 말에 이 친구들이 전부 감동 먹어가지고 밥 먹고 다 예수 믿고 자기 남편도 예수 믿고 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을 놓고 하나는 예수 잘 믿어요. 열심히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 가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발길로 남편을 찾아가 남편 밖에서 얼어 죽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참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순종하다가 그 남편과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에 대해서 자더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믿으시오 믿으시 안 해도 행동을 보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여기도 복종, 서미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후페이코 자기가 안 해도 되지만은 그 남편에게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성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다, 주로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woman liberation 여성도들의 여인들의 그 자유를 부르짖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면은 규칙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요, 아내는 그를 배필하는 도우는 배필자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머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하고 이 순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마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까지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되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듯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아내의 사랑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잘해봐라, 내가 잘할게, 이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 보면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남편 되는 분들이 사랑을 아내에게 쏟아부으면 순종하지 말라 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참 생명으로 바치듯 사랑할 때에 된장국도 좀 맛이 달라요. 근데 미워하고 뭐 권리 주자면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가면은 달걀도 아주 맛없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참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랑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이상 더 할 말 없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영광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듯 사랑한 것과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하겠습니까? 뭐 순종하라 안 그래도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니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잘해줬을 때 사랑한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주를 알지도 못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래서 당신이 내게 잘하면 내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발로 차고 나를 가진 헌단을 다하고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댕겨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사랑입니다. 왜? 예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 몸 아낍니까? 보약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루에 2번씩 하는데 아내를 좀 그렇게 돌보라, 사랑하라.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딱 간단히 한마디로 한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복종하는 것이 마치 교회가 예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듯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10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해야 될, 성경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여 할 일 10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필요한 거예요. 첫째, 당신의 남편을 성경에서 당신의 몸의 주인이요 머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좋건 말았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비록 둔하고 감각이 무디고 없고 어리석고 때로는 잔인하고 실수가 많아도 이 남편은 기계가 아니고 동물도 아니요 완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복종한다가 아니라 불완전한 겁니다. 그는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다라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둘째는 이 남편을 남자로서 존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루에 한 번씩 남편에게 당신은 남자가 아니야. 근데 남자가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한 번씩 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금방 파괴될 겁니다. 그렇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돋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헐리우드의 남자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용기를 자꾸 북돋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레고리 포크보다 더 참 핸섬하네. 이런 못났지만서도 한마디 그러지만 기분이 은근히 좋다고요. 뭐 영화 배우 항상 보고 저 영화 배우 그것만 자꾸 쳐다보면서 하면 남편이 은근히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남편밖에 없다는 그런 인상을 남자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에 인정하고 에이 그 실수 그것도 참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혹평하기보다 희망 있는 말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그 모든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참 겸손하게 이렇게 막 화를 내서 위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얼굴이 후락부락하면서 얘기하면은 위선 당장 거부감이 생기니까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여보 이러면서 한마디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실수할 때에 혹평하기보다 희망 있는 말과 용기로 북돋아주는 이런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남편은 가장으로 인정을 해야 되며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호되게 자꾸 비평하거나 이런 일, 또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단점을 얘기하는 일, 이런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족한 남편, 실수 많은 남편도 은근히 기분 좋아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 예배를 인도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참 위해서 예배를 봅시다. 그 남편이 어떻게 마음이 좀 생겨서 예배 봅시다 하면 아이고 시간인데 꼭 예배 하려고 그러면 예배 보자 그러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남편으로 하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그 아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얘들아 다 일로 오너라. 지금 아버지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같이 합하자. 이렇게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리더로 자격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임명할 때 자격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부르신 자들은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 가족이 아내부터 그 남편을 가장으로 리더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남편의 험담을 말하기보다는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 좋은 점을 자랑하고 그럴 때 남편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남편의 잘못만 자꾸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 또 이랬다 저랬다 또 제 의견이 관철 안 되면 또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남편 저거 빨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남편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직장에서도 일을 못하게 되고 하죠. 남편의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은 덮어주고 이것을 또 세워주고 이 아내가 안 해주면 남편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남편을 리더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야고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충성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때만이 여보가 아니고 미워할 때도 화날 때도 참으면서 고마울 때도 여보가 아니고 불평이 나도 참고 즐거울 때만 여보가 아니고 마음이 상할 때도 변하지 않는 아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aithful wife, 정말 믿은 그런 아내. 여섯째는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아내 오는 거 자꾸 겁이 나고 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내가 자랑스러운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로는 그 아내의 처세가 남편을 곤혹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아내가 남편의 잘못된 점을 자꾸 들춰내지 말고 장점을 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나에게 이런 선물도 해주고, 참 직장에서 돈도 벌어주고, 쥐꼬리만 하는 봉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쥐꼬리만 하면 빼고 이렇게 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남편이 참 그 셀프 컨피던스, 참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데 늘 이렇게 쏘아주고 자꾸 까주고 이래 하면은 남편이 길을 못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하기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 말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하면 응당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그걸 꼬집어서 감사하고 표시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큰 용기를 북돋워주고 스스로 자신감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아홉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칭찬하는 말을 듣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포열해서 침범 못하도록 늘 이렇게 막아주는 바람막이, 남편도 해야 되겠지만 여편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째는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튼다거나 찬송을 부른다거나 성경을 같이 읽는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거나, 남편이 불신자의 환경에서 하루 종일 영적 싸움에서 돌아왔으면 피곤한 남편에게 영적인 화평과 안식처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제들을 막 늘어나요. 골치 아픈 거.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아이 저놈이 뭐 나는 저놈 매질 좀 하세요. 좀 꾸짖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도록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오면 집에서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 피곤하지요? 씻으시고 좀 바자마 가르쳐 좀 누우세요 하고 좀 이 맛있는 주스 같은 것도 좀 갖다 주고 이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일을 어딘가 모르게 자기의 프라이드가 깎이는 것처럼, 자기의 자존심이 깎여서 그런 거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하면은 자존심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얼마나 아름다움이 거기에 나타나고 남편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러한 참 보람을 느끼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기억하시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 다음 남편이 아내들에게 해야 될 10가지. 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생명을 주시듯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 10가지를. 첫째는 아내를 이해하라. Understand your wife.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하고 마음이 틀어지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가정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라 생각하고 아내를 이해해라. 그 아내를 취할 때도 그 매달 있는 그때는 피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몸을 이해하고 피곤하다 그러면은 그 보호해주고 좀 이렇게 위해줘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자기 감정만 표현하는 이런 남자가 되지 말고 아내를 이해하라. 그 다음 둘째는 아내를 존경하라.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아내를 좀 멸시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아내를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뭐 남자를 누르고 올라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를 존경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90%가 결혼 생활에 아내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칭찬하지 말라. 아, 저 여자같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저 여자 좀 본받아라. 뭐 저 여자 뭐 맵시를 본받아라든가 이런 소리는 절대 건물인 것입니다. 그 남편이 여자에게는 이 세상에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요. 요거 딱 알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래서 이 아내를 존경하되 그 아내로 하여금 이 세상에 참 남편이 사랑하고 바라보는 여자는 나밖에 없다는 그런 감을 주라.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라. 가끔가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럴 때 뭘 말하냐. 내 존재를 좀 알아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그런 감을 주도록 생활해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당신이 필요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아내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하게 하라. 아내가 마음이 안정이 돼야 가정이 안정한 것입니다. 첫째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결코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아내가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일부러 안 봐야 돼. 그런 거는 안 보고 아내만 쳐다보고 당신 이래 해야지. 그 지나가는 무슨 여자 좀 뭐 잘 체리 입었다거나 좀 뭐 날씬한 여자 있으면 쳐다보고 이러면 아내가 마음 상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그 여자의 마음속에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디고 이 센스 없는 남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정신을 차려서 일부러 그런 일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아내로 하여금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일 중에 결코 그 아내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안정감과 동시에 보호감, 그 보호해준다는 그런 확신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내 남편이 내 몰래 돈을 살살 쓰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절대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돈은 아내에게 다 주고 인원해서 타쓰는 방향으로 하는 그것이 화평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딱 지고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좀 주고 하는 것보다 아내에게 다 맡기고 주고 그 다음 거기서 타쓰는 방향으로 이것이 아내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 물질적인 그런 상태. 그 다음 다섯째는 영적인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주 육신적인 일만 추구하는 남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아내, 영적으로 리드해주는 이런 남편이 아내에게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아내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자기 남에서 뭐 마이동풍격으로 그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그런 남자가 되지 말고 아내가 뭐라고 말할 때에 정식으로 눈을 아이 투 아이 컨택트를 해서
한때 눈과 눈을 맞춰서 그 말을 유심히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에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참 그 아내의 존재와 그 이연을 내가 듣고 거기에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7째로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하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당신 40년 동안 밥 해줬다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고맙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이 참 그 아내가 끼니 때마다 그 염려를 하고 밥을 해주고 하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건 의뢰하는 거다가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남편이 의도적으로 하고 일주일에 시간을 한 번씩 내서 그 아내와 단둘이 그냥 식사 맨날 그만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몇 번만 하지 하고 데리고 나서 식사도 좀 하고 좀 아내를 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째에 충성된 남편이 되라. 아내와 같이 걸어가라. 그 다음에 아내의 잘못을 감싸주라. 실수를 감싸주라. 아마 여러분 앉아가지고 야 니나 잘해라 할지 모르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배워서 이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째로는 로맨틱한 남편이 되라. 대화의 내용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의무적인 일상생활의 필수 조건만 의논하고 토론할 게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둘만의 시간에서 아내의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대화를 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째는 반석과 같은 남편이 되라. 바다의 절벽에 암석과 같이 굳게 서 있어서 폭풍과 노한 파도가 치고 쳐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믿음직한 남편이 되라. 그 뭐 조금 신경질 좀 부렸다고 획 틀어져 말다 이러지 말고 다 듣고 다 당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남편이 되라. 아멘. 남자 소리가 와리 작노. 아멘.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당하고 듣고 다 해도 그 다음에 웃으면서 아내를 안아주는 이와 같은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야기될 때에 돈 문제, 다툼이 있을 때에 자녀들의 문제 등에서 중심이 좀 움직이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그런 모든 면에서도 참고 견디고 다 당하고 그 다음 아내를 안아주는 이와 같은 남편이 되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부부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 어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정말 주것만이 갈라놓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가진 자나 홀로 된 자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정생활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나 홀로 된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홀로 있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력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제 홀로 된 여성도나 남성도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래서 우리 홀로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젊어서 홀로 된 분들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결혼을 해서 가정에 충실하라는 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기도 지나고 홀로 된 분들은 그 삶이 참 외롭죠. 그래서 여기에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참 홀로 된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예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며 참 간구하며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라. 이것이 성령의 권고입니다. 홀로 된 남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강구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활에 진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드린 말씀의 목적은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정재단을 다시금 수축해야 될 줄 압니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9시에서 10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정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분은 다시금 가정재단을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되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주시듯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을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원하건대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주님이 정하신 그 기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